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의 348면 앞뒤로 한번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아멘. 오늘도 새벽과 아침에 아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낮에는 또 몹시 무더웠던 그런 하루입니다. 참 이 날씨가 변화무쌍한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곧 디도서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는 지역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있고 또 특정 인물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도서는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모두 3장으로 되어 있고 디도 역시 유명하거나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는데요. 디도가 목회하던 이 그레데 지역이 초기에 복음 선교지 중에서 굉장히 아주 어렵고 거친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컫기를 너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장이냐? 너 사기꾼이냐? 이런 뜻으로 통용될 만큼 그레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뢰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허풍이 많고 사람 됨됨이가 썩 바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 그레데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목회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지역은 또 아주 편한 지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레데 사람들은 술을 잘 먹고 무례하고 신뢰성이 없고 거짓말 잘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당시에 주변에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라는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레데 교회는 참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참 은혜롭고 본이 돼야 되는데 교회 주변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척박하고 그리고 교회
위치하고 있던 그 지역의 그 천박했던 사회 풍습에 교회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협을 받고 그리고 세상 가치에 물들고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위기의 상태에 이 그레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레데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고 구원은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나중에 죽어서나 그 구원의 어떤 은혜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성도들의 보편적인 그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엉망인 거죠. 그런 그레데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어렵고 쉽지 않은 목회사역 감당하는 디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고 올바른 신앙관을 교회에 다시금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쓴 교회를 향해 또 디도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기의 본문을 따라서 읽으셨다면 아마 디도서를 보셨을 텐데 디도서의 내용은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영적인 자격, 또 거짓 교사들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취할 것인가, 또 남녀노소에게 적용될 신앙윤리, 복음의 내용, 이단에 대한 단호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디도서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 의로운 모습, 은혜로운 모습, 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진짜 신앙인이다. 그것을 디도에게 또 이 디도서를 받는 그레데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죠. 누가 여러분에게 늙은 여자 또 늙은 남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을 분은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표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 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은 그것은 큰 복인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의 걸맞은 삶을 살아야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젊은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대체로 영적으로 보면 늙으신 분들, 곧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 오셨죠.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먼저 되신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본이 되고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 주어야 된다. 그게 지금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목회자이거나 혹은 장로님이신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신학교니까 아마 그랬겠죠. 근데 부모님이 목회자이고 장로님이면 자녀들이 굉장히 영성이 깊고 은혜도 충만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그때 당시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근데 의외로 상처가 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교회에서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온유하고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분들입니까? 항상 선한 말로 또 좋은 말로 영향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근데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이 볼 때 사실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에는 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이중적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분이, 그런 느낌을 자녀들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교회 열심히 잘 다녀야 돼. 아무리 부모로서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등을 떠밀어도 제대로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자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혹은 장로님들 뿐만 아니죠. 권사님도 혹은 신앙 연륜이 깊은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가급적이면 똑같을 수 있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요. 늘 자녀들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분위기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의 분위기나 느낌은 그분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톡톡 말을 하면 쏘아붙이고 거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협박하듯이 또 지난주에 왜 교회 안 나왔어? 왜 빠졌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협박하듯 주변 사람들을 혹시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안양에 있는 샘 안양병원 원장인 김태식 박사님 간증 중에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아버지가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목회는 안 하시고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아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시는 분이시라 이 김태식 박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시험인데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공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인데, 내일 월요일 시험인데. 그러더니 주일날 밤 12시 땡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자고 있는 자기를 깨워서 너 이 녀석 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시험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거부하고 하고 싶지 않고 저항했다. 나중에는 자기가 깨닫고 많은 눈물로서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이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자기 젊었던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젊은 시절을 통째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인 어떤 분에게 또 이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강사님 섬기시는 교회 권사님 딸이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쳤대요. 거의 천재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상이라고 하는 상은 휩쓸 정도로 피아노를 잘 쳤는데 이제 그 권사님 딸이 예고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벌써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독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기로
그렇게 진학할 진로가 정해졌대요. 이제 독일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피아노를 그렇게 천재적으로 치던 그 딸이 시름시름 아파서 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병원에 급히 데리고 갔는데 급성 백혈병에 걸렸대요, 딸이. 시한부로 1년 넘기기가 어렵겠다. 그런 판정을 병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 어떻게 키운 딸인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울부짖으시는데, 근데 그건 의학적으로 너무나 엄연한 현실이죠. 그 현실 앞에서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제 딸 키우면서 저희 딸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딱 2단어입니다. 밥 먹어라, 피아노 쳐라. 이 2마디만 딸에게 그렇게 강요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딸에게 밥 먹어, 피아노 쳐 라는 말 외에 다른 말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바람대로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1년이 되기 전에 그 딸이 하나님 품으로 갔죠. 맹목적이고 무정했던 강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고통을 보았노라는 그 강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말해줄 수 있느냐, 나를 통해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잘 아는 말이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이 없어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맞는 말입니다. 물려받은 것 없어서 우리가 잘 못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물려받은 것 없는 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많이 못 물려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가치관, 좋은 태도, 이런 것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 많이 못 물려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물려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동행하는 삶의 습관을, 가치관을, 태도를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복되고 은혜롭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가정에서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사는 것이 힘든 것처럼 영적으로 먼저 된 자로 사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은 디도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좀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 쉬운 말 아니죠. 저도 목회자인데 후배 목회자들에게 나처럼 좀 목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형 하는 것 좀 본받아, 네 언니 발끝만이라도 좀 따라가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너 엄마 아빠 좀 본받고 살아라, 그렇게는 우리가 잘 말 못하잖아요. 신앙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본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십니까? 어렸을 때 한글 처음 배울 때 혹은 한자 노트, 영어 노트에 맨 앞에 점선으로 막 이렇게 글자가 점점점점 써 있고 그걸 이제 연필이나 이런 것으로 그대로 마치 따라 그리듯이 글자를 그렇게 점선을 따라 써가면서 그대로 글씨를 쓰고 배웠던 그런 기억 나십니까? 노트에 보면 희미하게 점선으로 가 그러면 점점점점 가짜가 써 있으면 그거 우리가 연필로 이렇게 딱 그어서 써보고 그 뒤에 이제 네모칸에 점선 없는 흰 여백에 똑같이 그렇게 쭉쭉쭉쭉 쓰면서 글씨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 점선 있는 그 바탕이 있는 그 글자가 마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은 법정에 섰는데 죄수였거든요. 수많은 고관대작, 귀족, 왕족, 대단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은 두 손이 묶인 채 끌려 나온 죄수인데 그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 거기 왕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습니다. 또 부유한 재력가도 있고 뭐 부러울 것 없는 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나 이렇게 묶여 있는 이 모습만 빼고는 당신들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 어떤 로마의 어떤 벼슬자리 하나 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무슨 로마의 대학 교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로마 시민 중에 대단한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미결수, 앞으로 사형을 당할지 안 당할지 아직 결정나지 않은 그 신분의 죄수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운 좋으면 풀려날 수도 있고 운 나쁘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다 나처럼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죠. 내가 겉으로는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묶여 있지만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 안에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죠. 저는 사도행전 26장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지만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얼마나 대단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뭐 10,000명, 뭐 10만 명 막 이렇게 모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교회 중에 5개는 우리나라 교회들이래요. 그렇게 큰 교회들도 많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기독교인이었던 분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전반에 기독교인인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또 어떻습니까? 웬만한 큰 교회 성경 공부는 신학대학의 목회자들이 배우는 과정 이상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참 많이 있고 교회마다 행사는 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근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성도들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분 참 본받을 만하다.
저분 참 신앙의 본이 된다. 그런 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 참 예수 믿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보여줄 만한 본이 없고, 사실 제 자신도 딱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답답합니다. 주님께 면목이 없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을 보고 따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을 찾고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계신 것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꼭 그런 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되게 부자인 것? 아니면 정말 최고 권력을 누리는 것? 아니면 공부 많이 해서 사람들 앞에 좀 잘난 모습으로 서는 것?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좀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명으로 좀 살아줄 만한 그런 사람 누구 없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좀 보고 이렇게 살아라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모습인 것이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그 독립운동했던 그 인도의 간디에게 찾아와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다 썩었거든요. 사탕 먹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제 아들이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잘 듣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뜻밖의 간디가 한 달 있다가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 어머니가 참 이상하다. 그냥 지금 말해주면 될 걸 왜 한 달씩이나 기다리라고 하나? 의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미안한데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한 달 기다렸는데 또 한 달 기다리라고 하니 이러다 아이 이빨 다 썩어 다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한 달을 참고 그리고 이제 2달을 지나서 다시 간디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간디가 그 아이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 얘야, 사탕은 이빨을 썩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사탕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 또한 네, 이제 저 사탕 안 먹을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간단한 2달 전에 이미 했어도 될 말을 2달이나 지나서야 왜 똑같은 그런 말을 그때 당시 안 하고 지금 해줄까? 그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한마디 하는데 왜 2달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자 간디의 대답이 어머니,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그때는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사탕을 끊어보려고 애썼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저는 사탕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서야 저도 사탕 먹는 습관을 끊었고 이제는 아이에게 당당하게
너도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간디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 누군가에게 너 이거 해라 말아라 말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은 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삶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늙은 사람들, 늙은 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신앙생활한 신앙에 먼저 된 자들인데, 아직 믿음이 어린 신앙의 후배들에게 선한 일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고 말씀과 삶을 일치해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고 말만 번듯한 복음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나의 말엔 주의 진리를 담고 나의 입술엔 주의 찬양의 향기가 나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고 나의 삶에는 주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자리에 대체로는 먼저 믿으셔서 신앙의 선배들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저절로 머리 숙여지고 저절로 존경할 수 있고, 정말 저분 좀 본받아야겠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으로나 삶으로나 인격으로나 본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고,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안에 깨어있고 진리 안에 거하며 주변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이 될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주의 비전과 주의 성품과 주의 인격으로 다듬어질 수 있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자녀들에게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정말 나보다 더 신앙의 걸음을 뒤늦게 시작하고 또 나보다 훨씬 나중에 믿은 그 누군가에게 영적인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요, 또 신앙의 앞선 자들, 먼저 된 자들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직분이, 나의 사명이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영적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거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그 신앙의 연수와 연한이 하나님 짧지 않습니다. 주님 먼저 믿어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더 오랫동안 교제하며 동행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 내가 먼저 믿어 신앙의 연수가 길다는 것, 또 직분이나 사명을 더 하나님 중요한 것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도를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하나님, 정말 그 당당한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 하나님, 우리도 감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본이 될 만한 또 선한 영향력을 갖춘 하나님, 그런 신앙의 선배요, 또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이제 진행합니다. 주님, 시간적으로는 긴 시간 아니나 하나님,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밀도 있게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만나고 또 주의 은혜와 영적인 경험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과 이 땅에서
더 긴 시간을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이 단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정말 본이 될 만한, 또 본받을 만한, 또 영적으로 축복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진행됩니다. 하나님, 시간적으로 길지 않아도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다음 세대가,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축복과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예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